오늘은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았죠.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녀의 복, 또 물질의 복, 거기에 겸손하고 또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꾸준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이 욥을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좀 달랐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하늘을 비추고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내랑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가기 위한 짐을 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그저 평온한 하루,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욥에게 뜻밖의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연달아 4번이나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첫 번째 종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가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을 해서 짐승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보고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그 양떼를 돌보던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것은 보고자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이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쳐들어왔는데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역시 한 명의 종, 이 보고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와 집을 한 채 완전히 넘어뜨렸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집은 욥의 장남의 집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욥의 7 아들과 3 딸이 그 장남의 집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 집의 4 귀퉁이가 다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역시 살아남은 것은 보고하고 있는 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사이에 그 짤막한 시간 동안에 욥은 2개의 테러와 그리고 2개의 자연재해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모두 상실하는 그런 경험을 욥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처럼 내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당시에 독일의 그 드레스덴 대학이라는 곳에서 문학 교수로 섬기던 빅토르 클렘페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겪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일기로 기록해서 나중에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에 빅토르는 프랑스 문학의 아주 정통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프랑스 문학에 더 정통해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책을 출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이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더니 빅토르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이 나치가 그의 전화기를 가져가고 다음에는 그 사람의 차를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는 대학의 강좌를 취소시키더니 뒤에는 아예 이 빅토르의 수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치가 그의 타자기도 가져가고 집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심지어 기르던 고양이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치는 이 빅토르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집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거처였습니다. 빅토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씩 잃어가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을 잃어가면서 느끼는 모멸감을 일기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빅토르처럼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슬픔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란 말이죠. 특히 이 욥의 경우처럼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자녀를 잃게 되는 경우 참 그 아픔은 헤아리기 어렵고 어려운 참 아픔일 것입니다. 이 시인 가운데 정지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녀가 폐렴을 앓다가 죽은 후에 그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을 호수라는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이 짧은 시 속에 시인은 자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소나 나귀나 양을 잃은 거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10명을 하루에 갑자기 다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헤아릴 수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저 가슴이 먹먹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욥은 이 믿기지 않는 소식들 접하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욥의 행동을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자신의 겉옷을 다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 슬픔을 담는 정해진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나의 정해진 틀 속에 담는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냥 감정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두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로 슬픔을 담는 틀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인 관습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고 땅에다 쳐박기도 하고 화장을 지우고 금식을 하고 때로는 웃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슬픔을 그 속에 담아내어 어지러운 감정을 추스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욥은 믿을 수 없는 연속된 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그 당시에 일종의 사회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는 밀어버린 채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고 싶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행동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뭐 격식을 차리는 그런 예배였겠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어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연달아 펼쳐지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다시 알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있을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이런 욥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하늘의 천상에서의 내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 가운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사탄은 주장하기를 욥으로부터 그 소유를 다 빼앗아 오면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오히려 붙들고 무릎 꿇고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내기에서 승리하신 게 맞지요.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흔들어버리고 의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러워했고, 욥도 비록 자신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붙든 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욥의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욥을 보면서 저는 다소 이 욥의 행동이 의아하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히 참 멋집니다. 이 욥의 이런 행실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 이상하게 욥이 안쓰러워요. 이 욥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을 읽는데 욥이 울고 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욥이 울고 통곡한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 너무나 귀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인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으면 소리 높여 울면서 통곡을 할 법한데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보시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인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자, 그 아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욥의 모습과 아들을 잃은 후에 통곡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본문에 묘사된 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 지나치게 슬픔이라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그 슬픔을 표출하지 않고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빨리 슬픔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조금 오래 슬퍼하면 안 됩니까? 그 아픔을 내놓고 계속해서 신음하며 통곡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많이 울면 안 됩니까? 현실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다, 울어야죠. 당연히 울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쉽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넘어갈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의 모습이 마치 조금은 과하게 강조된
긍정의 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비극이 찾아왔지만 금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1%의 의심도 없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일종의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절대 긍정이나 절대 믿음이 나쁘다는 말이냐?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이나 절대 믿음은 절대 부정이나 절대 불신만큼이나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질문 없이, 회의 없이, 의문점 없이, 우는 것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비가 온 뒤에 땅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많은 의심과 질문과 때로는 통곡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며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욥은 하나님을 순도 100%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긍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넘겨서 3장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이야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무 안쓰럽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일종의 모범생 신드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늘 반듯해야 되고 모범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강박관념이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마취제처럼 취해가지고 자신의 영에다가 주사를 놓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지금 이 상처가 하나도 아물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는 마음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절대 믿음이다, 절대로 긍정한다, 이런 마음으로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욥의 모범생 신드롬,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무조건 승리하겠다, 결코 부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좋아하고, 또 이 책이 참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또 그와 발맞춰서 교회에서 보통 종종 설교되는 내용 가운데 자기 개발, 긍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정말로 그 절대 믿음, 절대 성공, 또는 긍정의 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진리냐,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절대 믿음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죽던 사람 살아나고 또 망하던 사업이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이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절대 믿음을 갖는다, 절대 긍정을 갖는다, 긍정의 힘을 믿는다, 그렇게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절대 믿음, 절대 긍정, 긍정의 힘, 이거는 많은 경우에 나를 믿는 거더라고요. 나를 향해서 최면을 거는 거더란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좋게 생각하면 잘 될 거야, 나의 의지를 붙잡으면,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경건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을 긍정으로 승화시키면 이 슬픔, 이 어려움, 이 모든 난관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절대 믿음이나 절대 긍정과 같은 신드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독일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 출신의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0년에 독일에서 출간한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독일에서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120페이지가 조금 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묵직한 그런 철학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이 한병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던 세상은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무슨 금지 또는 부정, 규율, 이런 걸로 유지되는 규율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Yes, I can, yes, you can, yes, we can, 이런 식의 긍정의 생각이 가치가 지배하는, 그래서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피해 다니면 그냥 적당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무언가 업적을 보여줘야 되고 성과를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긍정의 가치가 나쁜 겁니까? 꼭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할 줄 아는 거 좋고,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긍정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긍정을 하면서 업적을 쌓고 성과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사회, 성과 중심의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성과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는 언제 인정이 되는 거냐?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냐, 나의 성과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과와 업적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학대를 하는 겁니다. 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또 계속해서 에너지를 쥐어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곤해지겠죠. 당연히 피곤해지죠. 자기의 능력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로를 견디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업적이 다 쌓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과나 업적을 그렇게 만약에 원하는 대로 쌓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오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낙오자 된 것 같아요.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하고 쉬지를 못하고 그 성과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병철이라는 분이 말하는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피로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과 중심, 업적 중심의 세상 가치관이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신봉하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가짜 복음을 진짜처럼 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업적을 쌓을 생각에 지쳐가는 겁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놔두질 않고 남도 가만히 놔두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해지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이런 긍정의 힘,
성과주의, 피로사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도대체 그런 긍정의 힘이라는 메시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완전한 철저한 실패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처단하시고 로마의 모든 황제들의 뺨을 때리시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힘으로 놀라운 메시아가 되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속에 무슨 긍정의 힘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 욥을 보는데 울지를 않고 자기의 슬픔과 아픔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덮어버리는 거예요. 난 괜찮다라고 덮어버리고 종교적인 강박관념에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10명의 아들이 다 딸이 죽어버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는데 아니 왜 안 우냐고요? 왜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정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쯤 뭐 다 금방 극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속에서 갈라져 버린 그 마음과 깨져버린 그 정신의 상태가 그렇게 쉽게 무슨 후시딘 바르면 낫는 것처럼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긍정할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겠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의지를 붙들고 가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운다는 것은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자라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이 아픔과 상처와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울면서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긍정의 힘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긍정의 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의지를 의지하거나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게 그게 진짜 긍정의 힘 아닙니까? 이 긍정의 힘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긍정의 힘을 발견하려면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야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정되고 내가 모자람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는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나를 향한 동행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울 줄 모르는 거, 커다란 문제를 만났는데도 울 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커다란 영적인 중병입니다. 그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중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죠. 내게 와서 쉬어라.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피로사회 속에서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깨지고 상하고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쉼과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셨는데 그 짐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우리 주님 오히려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죠? 이 멍해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 소가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 때 멍해라는 것을 씌우고 쟁기를 채워서 밭을 갈고 논을 갈지 않습니까? 그게 멍해예요. 그런데 때로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하나의 멍해로 짊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늘 노련한 소와 신참 소를 같이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련한 소가 신참 소를 리드해 가면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너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내가 너를 이끌고 가며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너의 마음의 상처를 돌볼 것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와 어깨동무를 함께한 채 동행하여 주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인정한 채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는 그 일생길 가운데 진정 하늘의 신비를 맛보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게 될 때, 슬픔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제발 울며 통곡하며 매달리십시오. 울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울어야 나의 한계가 발견이 되고 내 모자람이 발견이 되고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방법이 없고 내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 없으면 좋겠지만 어찌 없을 수 있습니까? 때로 어려운 일 만나고 힘겨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없음을 내가 모자람을 절감한 채 하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긍정의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의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 하나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어려움과 있을 아픔을 때마다 만난 채 우리의 마음을 찢게 아버지 하여 우리의 주시고 가슴에 고스란히 우리의 그대로 가슴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것을 토하며 아픔과 나갈 수 이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보여드리며 인도하여 나오니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울고 바라보게 매달리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부인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갈 수 있게 하여 위대한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긍정이 나에게 아닌 하나님 십자가의 영성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인도하여 죽으시고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진정한 가운데 함께 생명을 주기 도와주시고 원하셨던 인도하여 것처럼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내가 울 때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의심하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어깨동무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세상의 긍정의 힘에 빠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울며 통곡할지라도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모자람을 절감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